이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예, 얼마나 가정에 소홀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통해서 가정의 달이라는 이런 제목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다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그러면 주로 이제 혈연 공동입니다. 혈연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 형제, 자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자 그렇게 맺어진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가정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의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하죠. 식구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입구자를 써서.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과 식구 모두 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두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혈연 밥상 공동체 외에 또 다른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이제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31절 우리가 읽었는데,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때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막 선포하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전부 고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그냥 막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두로, 시돈, 이두메, 무슨 이쪽 저쪽 온 사방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에 다시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회당에 가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회당이죠. 여기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에 안식일에 가잖아요. 안식일엔 이 유대 법에 모세 계명에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병자를 고치든 무슨 일이든 하여튼 힘을 써서 하는 일, 그런 일들은 전부 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손이 이렇게 된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 있습니다. 둘이 서로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시고 안식일에 더군다나 회당에서 율법의 금한 일인데 손 마른 자를 고쳐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이 서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어기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민들 성경 알지도 못하죠. 다 읽어줘야 됩니다. 글을 모르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허다한 무리를 다 수용하는 예수님을 보시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헤롯 땅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모여드니까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집에 오셨는데도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쫓아와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불러서 12 제자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집에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30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를 붙들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하고 반대니까 자연히 그리스도교를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 일가 친척들은
그가 미쳤다 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아이고 우리 저 요셉 아들 저기 뭐야 장남 저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30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쟤 때문에. 그래갖고 미쳤다 그러면서 막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끄떡도 안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귀신,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모친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른다. 31절에 계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교제하고 교육시키고 복음을 전도하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하시니까 이제 모친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형아 집에 가자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다 미쳤대 이러면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 부르러 온 걸 보고 무리들이 32절에 보니까 당신 모친과 동생들 너희들이 밖에서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지금 막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빨리 집에 가자. 여보 집에 가. 우리 이제 박보현 집사님은 엄마 여기서 왜 그래?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대. 가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가족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족 장남 중심이잖아요. 장손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장남이잖아요. 마리아 집에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의 장남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섬기고 또 신뢰해왔던 하나님 섬기는 거 유대교라고 하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장남이 미친 거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런 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어도 가족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무리가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누가 나한테 와갖고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끄떡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겠죠? 그리고 목사님 하던 거 계속 하세요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저희 찾는데요? 그러니까 나가봐야 되지 않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귀중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딱 잡아 뜨신 거예요. 예수님. 응? 그러고서 둘러앉은 자들 쭉 보시더니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운 어떠한 가족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12제자까지 세우고 사역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본인이 아프다거나 사업이 안 된다거나 또 무슨 애로사항이 많다거나 정상적인 자기 육신의 가정 환경이 참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볼까?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게 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교회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밤 9시면 무슨 시간입니까? 가족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 우리 저쪽에 제가 그냥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9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9시가 되면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9시 예배니까 8시 반, 뭐 이때쯤 되면 막 부지런히 달려가다 9시 될까 말까.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가 11시, 12시에 와. 지금 우리는 한 11시 되면 뭐 다 끝나고 10시 반 되면 끝나지만 그때는 처음 은혜를 받은 때라 막 밤도 새고 하고 한 날 철야하고 일찍 가야 11시, 12시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는 9시 기도 나오세요. 오늘 철야하세요. 그러면 가정을 깨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깨지려던 가정들이 전부 아름답고 화목한 모습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주 안에서. 근데 여기에서 모인 무리가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와서 빨리 집에서 오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참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데 가정일 때문에, 가족일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명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 가치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본인을 점검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 이것에 대한 어떠한 관념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두 무리들이 있어요. 문 밖에 진짜 혈육의 가족들이 서 있습니다. 혈육으로 이루어진. 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소문을 듣고 다 각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가정이 없겠습니까? 부모, 형제, 친척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많은 거리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면접을 처음 보는데 교수님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찬성했습니까? 이거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가족들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보통 부인들이 아내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한다 그러면 이거 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동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인이 목사님인데요. 남편하고 자녀들은 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그런 분도 있는데 더 심한 거는 부인이 주일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남편이 사냥하는 총 있잖아요. 총을 쐈대. 이 가게에다.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총신 쪽 합동이니까 그것부터 물어보는 게 다 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목사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저한테 그래요.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학교 온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랬더니 그래요. 공부만 하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하고 15년, 16년째 지금 들어서기까지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하나도 반대를 안 하고 오히려 깊이 있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동역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알게 모르게 제가 참 마음속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가정의 달을 빌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더불어 또 우리 참 그냥 같이 한 동네에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섬기다가 또 이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했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또 성도로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분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서 찾아오시고 또 혼인을 하는데 부인이 아내가 이 파주에 있는 분일교회를 다녀야만 된다.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승낙을 하고 또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집사님 되시고 또 굉장히 이 교회 중직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남편분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 놀래요. 우리 교회에서 행사 한번 하면 밖에서 막 이렇게 두 젊은 분들이 막 안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물어봐. 아들이냐고. 왜냐? 아들이 아니고는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와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보다 더한 사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도사님하고 어디 가면 꼭 딸이냐고 물어봐. 아니라는 소리를 몇 년을 계속했는데도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얼굴에서 분이엘교회 집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익숙한 다 같은 종류의 향수 종류가 많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도 이모저모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한 향기가 같이 풍겨져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아들이냐 딸이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공동체가 정말 참 아름답고 화목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가족이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가치가 우선입니다.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고 우선순위에 두느냐. 영적인 가족이 있고 육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어떠한 면모를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육신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화목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몰리게 되면 예수만 아니었으면 예수를 믿지만 않았으면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가족 공동체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도록 지속될 수가 없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이 혈연을 통한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참된 가족의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가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처음 들어오시면 자매님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면 모매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매님. 모매님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해서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가정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같이 밥 먹고 또 파티도 하고 잔치도 열고 무슨 날 되면 같이 모여서 잔치도 하고 일가친척 모여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쪽은 육신의 어떠한 음식, 이쪽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둘 다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어떤 뜻을 같이 해서 모인 사람들, 남자분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탁 손가락 이렇게 갖고 피를 갖다 탁 예수찬에 담아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부터 동지다 동지라고 부르고 또 어떤 조직을 탁 만들어가지고는 그렇게 피를 탁 털어뜨려가지고 영화에 많이 봤죠? 옛날 영화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건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형님 동생 이렇게 불러요. 그런 조직들은 피를 함께 나눠 마신 조직들은 뭐 회장님 사장님 부르지 않습니다. 형님이에요. 형님 동생 아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한 가지 뜻으로 같이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같이 그들도 그런 의식을 해. 이렇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문신하는 분들이 일심 일심 착하게 살자 일심 이런 거 막 새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하든 한 가지 뜻으로 모이면 그것이 가족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친형제 자매에게 부르는 형님 동생 이런 호칭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런 호칭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교회는 어떠한 모임이 아니라 조직도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누구든지 형제고 동생이고 누이고 형님이고 어머니고 아버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가족이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 없이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밖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너무 참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혈연 관계에 놓인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장면들을 뉴스에서도 수없이 보고요. 옆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정말 갈수록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 육신의 공동체마저도 아름답고 화목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은 뭔가?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뭔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혈연 중심이냐? 아니면 참 같이 있으면 편안하다. 자기의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평안을 주는 그러한 것이 가족이라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중심이냐? 내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가족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 그럼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기준이냐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떠한 요구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가? 아니면 성격이냐? 환경이냐?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고 환경이 앞서 하나님 뜻의 순종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가정은 이미 중심을 잃고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을 때입니다. 사역 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 친척은 어떠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손과 발 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뚝뚝 흘리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정말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28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랬죠? 그럼 그 모든 일 중에 제일 마지막 사역이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죠?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 자기 어머니한테 요한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즉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맨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쭉쭉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에서 온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 그게 뭐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지금 피를 막 쭉쭉 다 흘리고 계시니까 몇 분 후에는 지금 돌아가시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속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로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려주겠다. 마리아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장남이고 동생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육신적인 마리아를 부탁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동생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저 아들과 함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요한이 어머니 있습니다. 그죠? 그 요한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접수하시면 내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를 좌편 우편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부탁하러 왔었잖아요. 그런데 내 어머니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마리아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앞으로 계속 교회가 생겨날 텐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가족이 되는 순종 공동체를 만드시오 라는 사명을 마리아와 요한에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미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탁하신 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한이 서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재판받으실 때 도망갔었습니다.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피를 흘리셨죠? 이미 요한은 그 회개한 심령, 그 회개한 심령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죄인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금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룬 줄 아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가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막 다니면서 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함께 순종하는 자들이 엄마고 형제고 자매고 누이라. 그것을 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룬 줄 아셨다. 왜냐? 죽으시고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실 거거든요. 성령을 왜 보내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이 마리아와 또 요셉과 자기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머니 삼고 아들 삼고 누이 삼고 형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남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 남의 아들도 내 아들, 처음 본 형제도 늘 보아왔던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한 가지로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뜻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기 앉아 모여 있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 속에 있다면 그는 이미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가려내갖고 내쫓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어머니같이 아들같이 처음엔 지냈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냥 육신의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다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저 생명수 강가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과 마리아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둘이. 그래서 그 전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에베소에서 요한과 활동하면서 그때부터 동정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달을 맞은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누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으로 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육신의 가정 흔들흔들하고 또 서로서로 참 반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가정 공동체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전부 다 아름답고 화목하게 잘 융합되는 그러한 육신의 가정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의 달 첫 시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 신앙의 방향성이 같고 또 순종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분이엘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이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이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갈 길을 제시해주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빛나는 별과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밥상 공동체와 순종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육신의 모든 가족과 영적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봄바람 부는 귀한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